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참 먹을 게 풍성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민족이 흔하진 않는데요. 옆 나라 중국에 가도 참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꽤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도 꽤 많습니다. 저로 듣기만 해서 그 음식을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산쩔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음식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식용 쥐가 있습니다. 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게 꿀을 먹입니다. 그 꿀을 먹여서 내놓는 그런 음식인데요. 지금은 동물 학대다 뭐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왜 이런 음식을 먹느냐? 참 사람이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5가지 감각을 만족시키는 음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은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또 거기 꿀을 먹였으니까 꿀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후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게 입에 들어가면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효과음을 안 내더라도 그래서 청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촉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입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감각을 만족시키는 고급 요리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중국에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그런 음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면 몸에 좋다고 하면 아마 4달이 달린 것 중에는 책상 제외하고는 거의 다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사슴농장이 있었는데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슴농장 앞에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슴피 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로 사슴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사슴피 먹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허약한 사람에게 좋다 이런 거죠. 과연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격표까지 내놓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사슴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심한 것도 있죠. 살아있는 곰 가슴에 구멍을 뚫고 쓸개즙이 몸이 좋다고 쓸개즙을 먹기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만 과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 11장 말씀을 봤지만 레위기 11장 말씀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피를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 생명이죠. 그 생명을, 동물의 생명을 대가 지불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의 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피를 흘려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죄 용서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피채 먹는 것은 생명의 존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존중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피값을 지불한,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피채 먹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지만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문화에 얼마나 잘 익숙해 있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애국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의 바탕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의 수단을,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죄를 만드는 것이고 레위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 탐욕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우상 숭배와 다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근친상간, 수간, 동성 간의 성적인 음란함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8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있는 이런 성적인 음란함, 너희도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는 맞지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길을 따라갔고 지금도 여전히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느냐? 인간 스스로 이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고 있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겪어봤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질병,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동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스, 메르스, 최근에는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동물에게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동물에게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왔느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독 같은 경우에도 매독이 원래 사람에게 있었던 질병이 아닙니다. 이 매독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해지게 됐느냐? 라마라고 하는 양보다는 좀 큰 목이 좀 긴 양 비슷한 동물이 있는데요. 그 동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옮겨졌느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라마라고 하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옮겨져 왔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부스, 이 사람들 선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옮겨져 왔고 이 사람들이 유럽에 건너와 가지고 유럽에 잦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때에 매춘분들이 그 전쟁에 같이 있었는데 그 매춘분들을 통해서 전 유럽에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매독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은 매독 때문에 죽는 사람들 흔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약도 없었기 때문에 전 유럽의 15%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매독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스는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옮겨왔고 메르스는 단복 낙타를 통해서 옮겨왔고 코로나19는 너구리나 철갑산 등으로부터 온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인간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손을 댔다가 그 피해를 본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피채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피채 먹었느냐? 피를 마시면 귀신과 소통할 수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피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26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치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내 탐욕을 채울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원해서 점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쳤고 지금도 점 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무당도 협회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또 거기에다가 역술인, 철학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사주를 보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주변에 카페 중에도 타로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쳐주는 그런 카페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대략 30만에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대략 많게 잡으면 80만 명 정도가 이 일에 종사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점집이 많아?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하죠. 야,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목사라고 하는 여러 교단들이 있긴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느냐 찾아보니까 약 14만에서 16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보다 목사의 수가 4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집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점집이 많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점집에 가면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약 20%가 점을 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죄를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하니까 나는 그거 듣기 싫고 내가 잘 되고 복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그런 내가 돈만 주면 그런 점을 쳐주는 그런 집을 찾아가다 보니까 교회보다 점집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분이네? 아니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만 그냥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면 주셨어야죠.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실어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쓰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정도는 아직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시는데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다.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악행을 행했느냐.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있고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정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얻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가나안 땅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성전에서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성전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입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을 통해서 음란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희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으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똑같이 섬겼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해 주셨죠. 땅이 없던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것이죠. 먹는 게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먹는 것만 해결되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외적이 침입하면 쫄딱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옷도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4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이미 광야에서 경험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말씀을 좀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계속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의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빙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훈련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땅을 얻고 나서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말할까 두렵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물론 두 사건 다 물을 가로질러서 건넜긴 했지만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사람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길을 여셨죠.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셨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자 물이 멈추기 시작하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홍해를 건넌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진멸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대가로 무엇을 이 사람들이 대가로 치르게 됐습니까? 약 1000년 동안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그리고 수염끝을 손상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또 살을 베거나 문신을 하는 것은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비를 구할 때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그때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던 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 안에 탐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부분이 채워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 부분이 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되지 않으면 돌과 나무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도 무속에 심취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속에 심취했던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형이든지 무기징역이든지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저도 뉴스 이런 것 잘 보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도 무속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지 무속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교회보다 점치는 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점집이 이렇게 많지?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도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내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속에 심취해서 일을 벌인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무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을 땐 다른 모습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중요한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면서 나쁜 짓들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속이 문제야. 무속은 믿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만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무속을 없다고, 무속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탐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을 잡든 돈을 가지든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세우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거듭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탐욕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숭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해결하는 문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더 편리하고 싶고 누구나 더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지는 않죠.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만 전체 기도에 상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걱정 좀 그만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걱정도 오늘 하고 오늘 걱정도 오늘 하고 내일 걱정도 끌어와서 오늘 하고 온통 걱정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길을 간다고.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탐욕을 쫓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